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 역사 한가운데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에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42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49장에도 50장에도 53장에도 이 고난받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를 가리켜 그의 사역을 지칭하며 노래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며 대신 고난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이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바로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섞어서 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에 메시아가 할 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2편 메시아 시편인데, 그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 임하심을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임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못지않게 그 고난받는 종의 임무 사역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요?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풉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고난받는 종의 임무이자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어 미슈팟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가 강조되고 강조됩니다. 4절에 걸쳐서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2장 1절에서 한번 나왔고요, 우리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베풀 것이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를 세울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오고 오실 평강의 왕, 정의의 왕을 예언하고 계신데, 그 9장에서 평강의 왕을 예언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세우며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고 올 메시아의 예언인 것이죠. 우리는 정의가 무너진 나라의 혼란을 우리가 겪어보아서도 알고, 또한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남미국가 IT에서 우리는 그 정의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갱단에 의해서 정부가 전복되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정복된 게 아니라 마피아에 의해서, 갱단에 의해서 천만이 넘는 한 나라의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IT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40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있었던 2010년 대지진 이후에 국제사회는 수백억 달러의 구호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사회가 부패하니, 위에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것을 전달해야 할 사회가 부패하니 그것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갱단은 마약, 인신매매, 무기 밀매로 돈을 버는 불의한 집단입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점 마피아 국가가 되어 나갈 것이 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IT의 상태를 보면서 정의가 무너진 사회가 저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 등장합니다. 정의를 회복합니다. 정의를 시행합니다. 정의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세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 어떻게 한 권력이, 왕이, 한 파워가 어떻게 세상의 사회의 권력과 정의를 세워나가나요? 뭘로 세워나가요? 보통 창과 칼로 세워나갑니다. 군대의 쩌렁쩌렁한 위협하는 포고문으로 한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포고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바,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실 것이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시작. 상한 갈대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미슈팟,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상한 갈대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은 약간 약한 번역입니다. 상했다, 영어로도 bruised, 상했다. 그러면 연고 정도로 바르면 며칠 있으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가 라짜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crush it, 꺾여버린 것입니다. 외부의 큰 힘에 의하여 그냥 쾅 하고 부딪히고 짓눌려 안에 있는 것들이 산산조각나 꺾여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미 안에서부터 부서진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척추가 안에서부터 꺾여버린 것처럼 식물의 줄기의 중심의 심이 안에서부터 부러져 꺾여버린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네 보일 수 있어도 안에서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Crush it.
완전히 짓눌려 버린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는 종은 그런 꺾여져 버린 갈대도, 상한 갈대도 희망 없다 하고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꺼져갈 것이 뻔한 등불도 훅 불어서 그냥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연약하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세심하게 관심 가지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부서졌고 상처받아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영어로 humility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어 humility는 라틴어 humus에서 나왔습니다. 땅, 흙,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human의 어근 같습니다. humility, human, 어근이 같아요. humus, 땅, 흙, 낮은 것. 그래서 겸손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으실 분임에 틀림없으나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 가운데서 에베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십자가의 밑바닥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왕이 보좌를 떠나 서민들이 사는 시장으로 들어가 장사하는 상인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음식을 받아 먹으며 대화하며 웃으며 어깨를 치며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왕의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선거 때와 관계없이 지지율과 상관없이 백악관을 떠나 진심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는 흑인 어린 아이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얘기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accessibility, 다가갈 수 있음이 겸손함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점 흠이 없는 영광스럽고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 덩어리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신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셔서 이미 상하고 부러져 아무 소망이 없는 거의 다 끝나버린 죄인인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춰주십니다. 지극히 겸손하게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와 호흡을 섞으시며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미로운 말로, 윽박지르는 말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고, 너의 고난과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의 죄를 안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않으시는 지극한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깨달아 한 17세기 영국 청교도 토마스 굿윈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짧은 책인데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땅의 성도들을 향하십니다. 이렇게 달콤하고도 다정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도들은 용기와 담력을 얻어 은혜의 보좌로
구주와 대제사장이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안에서 상해버린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꺼지지 않게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꺼져가고 있는 등불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상하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안 그런 척 버티고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붙들면, 세상의 명예를 붙들면 내가 더 오래 서 있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며 버티고 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6세기의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패전국의 왕 이집트의 프삼메니토스라는 왕을 이제 백성들에게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그를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데요. 이 이집트의 왕 프삼메니토스는 아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왕자들도 전사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딸이 물깃는 하녀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딸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왕이 의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꿋꿋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이제 늙은 종을 만나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진 종과 눈이 마주합니다. 왕이 그 종을 보더니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딸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의연했다가 늙은 종이 채찍에 맞아 쓰러진 걸 봤을 때 왜 울게 되었을까요? 종을 딸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이 왕의 슬픔을 수평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종을 더 사랑했나 보다, 딸은 미워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슬픔은 수직적인 슬픔이죠. 아내를 잃었을 때 의연하게 견뎌냈습니다. 왕자들이 죽었을 때에도 왕의 위엄을 잃지 않고 또 그 슬픔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끌려가는 딸을 볼 때에도 위엄을 잃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슬픔이 이제는 종을 보았을 때 더는 버텨낼 수 없는 슬픔의 무게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의연해 보이고 꿋꿋해 보여도 우리 모두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안으로는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불꽃이 희미하게 타고 있으나 속에 기름이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힘은 인간, 흙에서 나온 인간은 다 고난과 죄로 이미 꺾여버린 상한 갈대요, 스스로는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사복음서 가운데 단 한 번 밝히시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lowly or humble in heart. 나는 온유하고, 마음에서부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말씀하심 어디를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으로 인해 상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고 밀쳐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교만하고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온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대제사장들, 그런 자들은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짐에 눌려 신음하며 상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밀쳐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거꾸로죠. 강하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가진 것 같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약하고 상처받고 냄새나고 밀쳐진 사람들은 우리는 거리를 띱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딸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인이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말씀 하나로 그 여인의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삭개우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유하시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죄인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창녀들, 수많은 세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다가오는 상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거절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 상한 마음으로 예수께 다가오는 사람치고 거절당한 사람이 복음서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끌리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끌리셨습니다. 상한 자들에게 마음이 흘러가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C.S. 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마술사의 조카라는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어린 소년 디고리가 이제 사자 아슬란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거대한 사자 아슬란은 이 나니아 연대기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아슬란, 사자, 예수님의 상징인데요, 이 12지파 유다 지파의 상징이 바로 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대한 사자 아슬란으로 이렇게 부유하면서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슬란을 이제 만나야 하는 디고리가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아슬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슬란이 워낙 거대한 사자라 무서워요. 그래서 이 디고리와 아슬란이 만나는 장면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디고리는 사자의 큰 앞발과 거대한 발톱만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워 낙담이 되었다. 당연하죠. 이렇게 거대하고 큰 사자가 내 청을 들어줄까? 낙담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껏 이토록 놀라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황금빛 얼굴이 두 눈에서 떨어지는 크고 빛나는 눈물로 덮여 있지 않은가.
디골이 자신의 눈물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크고 맑은 눈물이었다. 그 순간 디골이는 생각했다. 자신보다 아슬란이 자신의 어머니를 더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로 괴로울 때마다, 상처로 아플 때마다, 고난에 짓눌릴 때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의 죄짐, 우리의 고난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 죄와 실패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법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며 점점 약하고 소박하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를 암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서시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죽는 날까지,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뭔가요? 성경을 제가 외우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 뭐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소망을 품는 마음,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약한 것들, 하찮게 보이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맑은 영혼을 가진 윤동주 시인의 결심이죠.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등불을 아유 끝났구나 훅 불어 끄지 않는 마음, 약한 것들을 향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 성공한 모습, 밝은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만약 그러면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약한 모습, 땅까지 흙까지 진흙처럼 낮아진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인간일 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실 알고 보면 상한 갈대라는 것,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온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에 따라 남을 평가합니다. 상한 갈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유 끝났구나 그냥 무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쓸데없다고 그냥 확 불어 꺼버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줄 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수술 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성경을 들고 확신에 차서 양복을 입고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 위에 자신의 모습, 그 모습과 함께 이제 암수술 후에 아이비를 꽂고 환자복을 반쯤 풀어 헤치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어느 것이 진실된 나인가? 둘 다 자신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경을 들고 양복을 입고 또는 가운을 걸치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무너지고 풀어 헤쳐진 연약한 모습도 또한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둘 다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참된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겸손과 온유가 아주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는 사실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성도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겸손과 온유한 고난받는 종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부드러움의 능력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본 바 십자가의 지극한 겸손과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함과 칼과 창의 힘으로 무력의 힘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극한 겸손의 상징, 지극한 온유의 상징인 십자가로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저 멀리 있는 섬들까지 그 복음의 비밀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흠모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이 우주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